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재판을 캐나다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어떤 큰 재판, 제가 잘못해서 받게 된 건 아니지만 잘 모르는 길 갔다가 이렇게 교통법규를 좀 어겨가지고 받은 티켓을 디스퓨트, 이의 제기해가지고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제게 벌금을 부과했던 경찰관과 먼저 만나서 제가 위반한 내용을 인정하는지 혹은 인정하지 않으면 왜 인정하지 않은지 이런 대화를 좀 나누고요. 인정한다면 서로 조금 받았던 것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좀 낮은 거라든지 혹은 다른 걸로 범칙금을 좀 조정하는 조정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해 경찰들도 조율할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협의한 내용을 통해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주고 선고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재판장 앞에서 그 법을 가지고 판결을 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도 경찰관과 먼저 잘 조율이 되었고 판사 앞에서 조금 낮추어진 벌금 선고를 받고 거기 이제 밑에 1층에 수납하는 곳에 가서 벌금을 내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낯설었던 것은 그 판사분께서 여자분이셨는데 판사복 이렇게 복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머리에 하얀 가발을 쓰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좀 새롭게 느껴졌던 부분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영국에서도 저런 식으로 이제 판사들은 저 머리에 하얀 가발을 쓰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녀가 이제 다 판사는 이제 성별을 뛰어넘는 이유와 또 판사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자들한테 다시 그 범죄 표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 앞에서 경찰관과 또 배석한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의 인사를 하면서 권위를 높이고 그 법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그 판사가 배석받고 저희들이 그런 인사를 했던 것도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아마도 판사의 권위보다는 이제 법 앞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법에 의해서 그 판결에 내려지는 것에서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어떤 그 권위 앞에서의 순종, 복종의 의미를 좀 갖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의 주제인 칭의는 바로 이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의롭게 하다, 의롭다라고 간주하다, 흠없다라고 여기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판사 앞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판에 섰죠. 그리고 벌금 약 100불의 판결을 받고 벌금을 내면 제가 처벌받은 그 법에 의하여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받지 않게 됩니까? 제가 처벌받고 100불 벌금 낸 거에 대해서 다시 처벌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안 받죠?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는 처벌받은 죄에 대하여 정죄받을 필요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칭의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바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당신은 이제 벌금을 냈으니 의롭습니다. 땅땅땅 낸 그런 결과가 주는 내용입니다.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크게 좀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 시기에 이 칭의에 대한 내용은 그 당시엔 정말 센세이션을, 충격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교회의 머리와 초석으로
오직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교회가 태동하고 살찌고 자라가고 보존되고 보호받는다. 이 신앙 고백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시간도 존속될 수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칭의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종교개혁의 모티브가 되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칭의의 교리는 중요합니다. 만약 칭의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의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칭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폐해는 아주 심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칭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칭의, 의롭다라고 칭하다. 의롭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의 뉘앙스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의롭다라고 인정된 것인데 내가 나에게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죠. 수동적이란 말입니다. 누가 나를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예?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죄로 인해 심판받고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나에게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에게는 더 이상 내가 묻고 따질 정죄가 없다. 무죄. 라는 선언을 내리시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나는 죄가 남아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하지도 않을 것 같고 다시 그 죄를 또 저지를 것 같지만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넌 이제 무죄야 라고 이미 선고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고 의롭다라고 판결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자, 제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벌금형을 받은 그 판결과 선언은 저의 인격 혹은 인간성에 대한 판결이었나요? 아니면 정해놓은 교통법규를 어긴 것에 대한 판결이었나요? 그렇죠. 후자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것에 대한 판결이지 저의 인간됨이나 저의 인격성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법규를 어긴 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뿐 제 인간됨의 존엄이나 인격에 대한 처벌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를 좀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 사람의 성품을 의롭게 바꾼다는 의미에서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롭게 되었다는 선언이고 판결이라는 거예요. 즉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의로움이 나를 의롭게 대신해 준 거예요. 칭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의 인간성이나 인격이 여전히 그대로이고 죄성을 가진 약한 인간임에도 하나님께서 칭의의 선언을 우리에게 그냥 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칭의 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의로움을 대신한 것. 이것을 다시 제임스 목사님의 말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재판관의 판결은 선언적일 뿐이다. 선언. 그렇죠? 인간의 판결이 어떤 사람의 실제로 결박하게 하거나 유죄로 만들지는 않는다. 단지 법이 보기에 그렇다고 선언하는 것뿐이다. 심지어 인간의 판결은 잘못될 수도 있다. 죄책이 있는 사람을 무죄로 선언하기도 하고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선언하기도 한다. 반면에 죄인을 의롭다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 재판관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 이전까지 전혀 의롭지 않았던 사람을 먼저 의롭게 하시고
나서 언제나 진리에 부합하는 그분의 무한 심판에 따라 그를 의롭다 선언하신다. 그래서 칭의의 중요하고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 바로 최후 심판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평결이 현재로 미리 앞당겨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죄과를 낱낱이 다 심판하실 때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넌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우리 현재 넌 의로운 자라 라고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게 칭의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3,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에 아무도 이르지 못할 죄인들인데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피, 그의 대속, 그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라는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번역에서는 24절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의롭다는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의 교리가 나오기 전까지의 세대에서의 인간의 어떤 의로움은 그냥 헬라 도덕 철학, 도덕에서 말하는 대로 그저 인간의 네 가지 덕목이었어요. 절제하는 것, 선, 충성, 이런 것들이 인간을 의롭게 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합의된 윤리적인 규범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사람의 기준이었어요. 그것이 의롭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칭의는 믿음과 더불어 교회의 성사, 즉 영세, 견진, 성만찬, 고해와 같은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교회의 법대에 따라서 잘 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특별히 마틴 루터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왜 칭의의 교리가 기독교 역사를 바꾸고 우리가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칭의를 주장하는 근거가 뭐죠? 오늘 로마서 3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3장 24절 누구께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된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칭의의 수단이 된 거예요. 칭의의 공로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의의 수단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누굴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칭의를 받는 수단이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인이라 칭함받는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이나 도를 깨우친다거나 어떤 부귀영화를 통해서 의로워지거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개신교 역사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된 것이죠. 믿음.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에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오직 믿음, 이 믿음에 집중한다고 해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믿음을 근거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은혜와 칭의를 받는 수단이고 통로가 됩니다. 제가 강조하시려는 걸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그 노력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어떤 노력과 성취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이시 라일이라는 목사님은 믿음의 위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진정한 믿음은 행위가 될 수 없고 그 속에는 공로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믿음은 단지 구주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남편의 팔에 안기는 것이고 의사가 주는 약을 받는 것일 뿐이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것이라고는 죄악된 인간의 영혼뿐이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리거나 기여하거나 행하거나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음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칭의의 선물을 맞이하고 취하고 받아들이고 움켜쥐고 끌어안는 것이고 날마다 새롭게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이다. 자, 로마서 3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칭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초반에 칭의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칭의가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고. 예,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최후에 받을 심판을 지금 제가 의롭다라고 지금 현재의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에서 내가 자유로워졌어? 어떤 마음이 들죠? 어떤 미혹의 마음, 어떤 잔꾀 같은 마음이 들죠? 우리 영수 성도님께서 말한 것처럼 자만심이 들어오는 거죠.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선언되니까 최후의 심판이 이미 나에게 없다라고 하니까 자유로워지는 것을 넘어서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묘한 쾌감이 든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죄 때문에 판결받을 일이 없는 놀라운 칭의의 선언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죄의 유혹과 죄의 종로로 타던 과거의 관습을 따라 살려는 우리에게 칭의의 선언은 죄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칭의가 우리를 더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선언이라면 기독교는 앞뒤가 맞지 않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엉망으로 살게 하는 종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강조하는 믿음입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니까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니까요. 이런 식의 강조는 엉뚱한 칭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칭의의 선언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는 종교는 잘못된 종교죠. 마치 강도, 간간, 절도, 살인범에게 너에겐 더 이상 재판이 없으니 내 마음껏 살아라. 그 대신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론을 대충 이해하거나 대충 받아들이면 큰일이 나버린다는 겁니다. 미국 플러신학교의 김세윤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었던 바울의 칭의론이 한국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했고 이는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예,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회개가 없고요. 한번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회개해야 돼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할 것은 회개할 것밖에 없다.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맨날 날마다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회개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회개가 없고 행위가 없는 싸구려 모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도 보면요, 내가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내가 혹여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모르고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야만 했었단 말이에요. 그걸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 하죠,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뇌물수수, 비리, 사기, 탈세, 약한 자, 억압, 갑질, 배척하고 포용할 줄 모르고 공동체를 자신의 욕심을 펼치는 곳으로 만들면서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성경엔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잘못된 아픔은 이 신칭의를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으로 가르치고 의롭지 못하면서 자칭 의인들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김세윤 교수님은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됨과 동의어이다. 그래서 바울의 칭의의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새로운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은 종말의 최후 심판에서 그들의 칭의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가 몇 번 강조했었을 겁니다. 구원은 제가 이미 완성된 게 아니라 구원 받기까지의 여정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오늘 나눈 칭의는 의롭다라고 칭하신 것은 의롭게 살라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미리 의롭습니다. 당신은 이제 무죄 판결 받았어요. 당신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나 은혜로 받은 칭이잖아요. 은혜로. 나는 아직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아니요, 당신은 의로워요. 아니에요, 의롭다라니까요.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칭해준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반장 될 사람이 아닌데 반장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반장처럼 사는 거예요.
반장처럼 모범을 살려고 하고 난 옛날에 반에서 떠들던 사람인데 아니야 넌 반장이야. 그럼 이제 떠들지 말아야지.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제 의롭게 살겠습니다. 의롭게 사는 게 뭐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 너희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난 사랑하며 살지 못했는데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것이 의롭게 사는 칭의를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정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듭남,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신만을 위한 싸구려 신앙으로 만들지 않고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복음,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지 최후의 심판을 피한 것을 악의 기회로 삼는 어리석은 짓을 하며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럼 죄 가운데 그냥 살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중생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칭의 의롭다는 걸 받은 사람인데 어찌 그대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죄의 종으로 그대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에 대해 연약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빗바래지 않도록 우리는 의롭게 살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칭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칭의는 법적인 용어로 최후의 심판을 지금 우리에게 현재에 미리 죄 없다. 당신은 이제 무죄입니다. 다시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라고 판결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할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자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